자, 우리가 참목소리로 시편 130편 참목소리로 봉독합니다. 시작. 여호와여, 내가 깊은 곳에서 주께 부르짖었나이다. 주여, 내 소리를 들으시며 나의 부르짖는 소리에 귀를 기울이소서. 여호와여, 주께서 죄악을 지켜 주실진대 주여, 누가 서리이까? 그러나 사유하심이 주께 있음은 주를 경외하게 하심이니이다. 나 곧 내 영혼은 여호와를 기다리며 나는 주의 말씀을 바라는도다. 파수꾼이 아침을 기다림보다 내 영혼이 주를 더 기다리나니 참으로 파수꾼이 아침을 기다림보다 더하도다. 이스라엘아, 여호와를 바랄지어다. 여호와께서는 인자하심과 풍성한 속량이 있음이라. 그가 이스라엘을 그의 모든 죄악에서 속량하시리로다. 아멘. 자, 우리 한 번 더 같이 봉독합시다. 말씀. 자, 소리내서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시편 같이 봉독합니다. 130편 시작. 여호와여, 내가 깊은 곳에서 주께 부르짖었나이다. 주여, 내 소리를 들으시며 나의 부르짖는 소리에 귀를 기울이소서. 여호와여, 주께서 죄악을 지켜보실진대 주여, 누가 서리이까? 그러나 사유하심이 주께 있음은 주를 경외하게 하심이니이다. 나 곧 내 영혼은 여호와를 기다리며 나는 주의 말씀을 바라는도다. 파수꾼이 아침을 기다림보다 내 영혼이 주를 더 기다리나니 파수꾼이 아침을 기다림보다 더하도다. 이스라엘아, 여호와를 바랄지어다. 여호와께서는 인자하심과 풍성한 속량이 있음이라. 그가 이스라엘을 그의 모든 죄악에서 속량하시리로다. 아멘. 자, 우리 앞뒤좌우로 인사합시다. 잘 오셨습니다. 또 한번 인사합시다. 주님이 사랑하십니다. 아멘. 우리 삶의 이유가 예수 그리스도에 있기를 원합니다. 그 삶의 이유와 목적을 잃어버리면 길을 잃어버린 것과 같습니다. 노아가 그 홍수 때 살 수 있었던 것은 그가 살아갈 수 그 홍수 때 살 수 있었던 것은 방주에 두 개가 없었습니다. 돛이 없었고 노가 없었고 키가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그 방주가 정말 믿음이 아니면 지을 수 없는 배인 것입니다. 어쩜 우리의 신앙도 바로 그 방주를 짓는 것과 같습니다. 우리의 삶이 두렵고 어려운 것은 지금 내가 노가 없기 때문에, 사실 노가 있는다고 해도 그 큰 배를 어떻게 노를 저을 수 있겠습니까? 오늘날로 말하면 뭘 만들면 돼요? 엔진을 만들어야 되는데 엔진을 만든다는 기술도 없는 것이고, 또 엔진이 있다고 해서 그 배가 침몰하지 않는다는 법은 없습니다. 왜냐하면 지금도 수많은 배들이 침몰을 하고 있기 때문이에요. 유명한 영화 타이타닉이라는 영화, 당시에 그 배가 영국에서 미국 대서양을 횡단하는 배였습니다. 가장 큰 배, 가장 화려한 배입니다. 결코 침몰하지 않을 거라고 말했지만 빙상, 얼음에 부딪혀서 침몰해서 지금도 해저 5,000m인가 그 깊이에 잠들어 있습니다. 그 거대한 배가 침몰하는 걸 보면 노아의 방주 또한 여러분 어떻게 될까요? 어떻게 그 홍수를, 그 많은 배들을 어려움을 피해갈 수 있었을까요? 거기에는 아무것도 없습니다. 돛도 없고요, 노도 없고, 중요한 건 키예요. 어디로 갈지를 모르는 거예요. 그저 하나님께 맡기고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대로 걸어가는 게 방주예요. 이 방주가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에서 노예 생활할 때 그대로 또 나타나죠. 바로 갈대 상자라고 하는 것입니다. 모세가 태어났는데 그를 숨겨놨던 부모가 도저히 숨길 수 없어서 그 아이를 이제 죽일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런데 바다에 애굽 있는 나일강에 던져야 되는데 던지지 않는 거죠. 하나님께 맡기죠. 그리고
갈대 상자를 만듭니다. 그리고 그것에 역청을 발라서 물이 침입하지 못하도록. 거기에 동일하게 돛이 없습니다. 노도 없고 키도 없습니다. 그걸 떠내려 보냅니다. 그런데 그 모세의 갈대 상자가 누구예요? 바로의 공주의 딸에게 들어가죠. 바로의 공주의 딸이 자식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 아이가 어떤 아이인지를 알고 있는 거예요. 히브리인이고 그 아이는 당장 뭐 해야 돼요? 죽여야 되는 건데 바로의 공주가 딸이 그것을 바로의 딸이 그것을 뭐합니까? 자기가 기르겠다고 말하죠. 그리고 그때 그의 모세의 누이 미리암이 가서 말하죠. 이 아이의 젖먹이가 필요하지 않습니까? 이 아이의 젖먹이가 유모가 필요하지 않습니까? 당연히 뭐 할 수 있어요? 애굽 여인 중에서 유모를 찾을 수 있는데 공주가 무슨 마음인지 그 미리암의 말을 듣고 데리고 오라고 말하죠. 그때 누굴 데려갑니까? 모세의 어머니를 데리고 가죠. 그래서 모세가 누구의 품에서요? 엄마 품에서 자라게 됩니다. 그러니까 모세는 버려질 줄 알았는데 가장 어린 시절 보통 사람 그 상담가들이 전문가들이 얘기할 때 3세까지 엄마 품에서 자라면 다 배운 거라고 말합니다. 젖될 때까지 모든 것을 그의 어머니 모세의 어머니를 통해 배우게 됩니다. 전적인 뭐예요? 하나님의 은혜인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방향을 알고 가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지만 사실 우리가 방향을 정하지만 우리가 길을 정하지만 우리가 그 길을 뭐 할 수 없어요. 알 수 없다고 하는 것입니다. 사람이 자기의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 걸음을 인도하시는 것은 여호와로 말미암는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사람에게는 많은 계획이 있어도 오직 여호와의 뜻만이 완전히 서겠다고 잠언 19장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많은 계획이 있고 많은 생각들이 있지만 그것을 완전하게 하시는 분은 누구밖에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밖에 없다는 거예요. 잠언 16장 1절에도 마음의 경영은 사람에게 있어도 경영은 자기가 할 수 있다고 말하지만 말의 응답은 누구에게로부터요? 여호와께로부터 나느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경영은 우리의 생각은 할 수 있지만 그 생각을 이루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라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잠언 11장 28절에는 말합니다. 자기의 재물을 의지하는 자는 패망하려니와. 자기의 재물, 자기가 가지고 있는 힘, 능력을 의지하는 자는 패망한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나 의인은 푸른 잎사귀 같아서 번성하리로다. 의인은 번성하리로다. 여러분, 이 땅에서의 번성만이 아닙니다.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서도 번성하게 됨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잠언 19장 21절은 말합니다. 사람의 마음에는 많은 계획이 있어도 오직 여호와의 뜻만이 완전히 서리라. 하나님의 뜻만이 완전하다고. 한번 따라합시다. 하나님의 뜻이 완전합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일어나는 일들 앞에서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완전하게 행하신 그 주님을 바라보는 거죠. 잠언 20장 24절에도 말합니다. 사람의 걸음은 여호와로 말미암나니 사람이 어찌 자기 길을 알 수 있으랴. 이번에 서울시청에서 사고가 나서 9명이 죽었죠. 아마 그것 때문에 트라우마에 또 걸린 사람들이 많이 있을 거예요. 매스컴에서 그런 게 나오니까. 사실은 아무도 모르는 거죠. 우리가 어떻게 이를 알 수 있겠습니까? 오직 누구에게요? 하나님 앞에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레미야 10장 23절 한번 찾아볼까요? 같이 한 목소리로 봉독할까요? 시작. 여호와여 내가 알거니와 사람의 길이 자신에게 있지 아니하니 걸음을 지도함이 걷는 자에게 있지 아니하니이다. 예레미야가 고백하는 거죠. 알게 된 거예요. 하나님 내가 알거니와 사람의 길이 자신에게 있지 않습니다.
내가 그 길을 결정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그것을 지도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기에 하나님이 우리를 이끄십니다. 그럼 이것이 여러분 중요한 것, 이 하나님께 있다면 자, 우리가 어떤 삶을 살아가느냐. 자, 요한복음 15장 19절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요한복음 15장 19절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내 길을 아시고 내가 내 길이 나에게 있지 아니하기에 요한복음 15장 19절은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너희가 세상에 속하였으면 세상이 자기의 것을 사랑할 것이나 너희가 세상에 속한 자가 아니요 도리어 내가 너희를 세상에서 택하였기 때문에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느니라. 자, 여기 상반절에 보면 말하죠. 너희가 세상에 속하였으면 세상이 자기의 것을 사랑할 것이나. 여러분 누구에게 속했냐라는 것이죠. 오늘 예레미야가 말한 사람의 길이 자신에게 있지 않습니다 라고 말하는 건 이스라엘이 누구에게 속한 것을 말하고 있는 것이에요. 하나님께 속하였음을 예레미야가 말해주고 있는 거예요. 이스라엘아, 너희가 하나님께 속한 것을 기억하여라. 그래서 모세오경 율법에 나와 있는 그 말씀을 지키고 행해야 됨을 그들에게 말해주고 있는 거예요. 너희는 하나님께 속하였기 때문에 하나님의 방법대로 살아가야 되는데 당시 예레미야에 기록될 때 이스라엘은 어디에 속한 것처럼 살아간 거예요? 세상에 속한 것처럼. 그래서 당시에 애굽, 아수르 국제 정세 앞에 그것에 흔들리고 살아가는 거예요. 너희가 누구에게 속했냐라고 하는 것이에요. 너희가 하나님께 속하였다면 하나님의 뜻으로 걸어가야 된다. 너희가 사람의 길이 너희에게 있지 아니하다. 너희는 하나님이 택하셨고 하나님이 부르셔서 이 땅에 살게 하셨다. 그러니까 아무나 예수 믿을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제가 보니까 옆 사람 보면서 대단하신 분입니다. 좀 보면 다시 한번 당신은 택함 받은 사람입니다. 여러분 기쁘세요? 택함 받은 게 기쁘세요? 아니면 힘들어 죽겠어요? 여러분 기쁘셔야 돼요. 아무나 예수 믿을 수 있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점점 더해요. 예수님 말씀처럼 천국에 들어가는 게 그냥 교회 나오는 것조차도 복음을 듣고 그 앞에 나가는 것조차가 점점 문이 뭐하는 거예요. 좁아지는 거예요. 그래서 야, 은빈이가 이제 가서 일터교회 예배 안 하면 그 군자공고 안에 누구도 복음을 들을 만한 기회가 없겠구나. 학교 밖에서만 가능한. 근데 초등학교가 학교 밖에서 하면 이제 신고가 들어가요. 과거에 제가 아는 목사님이 은행동에서 학교 앞에 전도를 하는데 갑자기 학교에서 방송에 나온 거예요. 뭐라고? 학교 교문 앞 정문 앞에 이상한 사람이 나눠주는 거 절대 받지 말아라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아마 직장 어린이집 선생님이 계시니까 아마 어린이집에서도 나타내면 안 될 거예요. 쉽지 않을 거예요. 그러니까 복음의 문이 점점 줄어드는 거죠. 하지만 여러분 뭐예요? 사람의 길이 자신에게 있지 않다 그랬어요. 그래서 기도하면서 준비된 사람들에게 뭐라면요? 택함 받은 사람에게 복음을 전하며 그 영혼이 주께 돌아옴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우리 시편 130편 다시 한번 돌아가면 이 시편 130편은요 회개 시입니다. 시편에는 총 7편의 회개하는 시가 있어요. 근데 그 중에 한 편이 오늘 130편인데 우리가 대표적으로 회개하는 시 그러면 시편 51편이에요. 다윗이 우리아의 아내 밧세바를 범한 이후에 자기 아들이 죽고 난 이후에 하나님께 회개하는 시편이 기록되어 있고요. 오늘 시편의 130편은 성전에 올라가면서 부르는 찬양이에요. 근데 성전에 올라가면서 다양한 우리 찬양이 있거든요. 그 중에 어떤 찬양이냐면 환난 가운데 어려움 가운데 주님을 기다리는 시예요. 그래서 오늘 시편 130편에 보면 이 시가 어떤 자신들의 죄 때문에 기록된 시임을 알 수 있는데 단순히
그 한 사람의 죄만을 기록한 것이 아니라 그 민족의 죄를 고백하고 있는 것을 이것을 볼 수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환란이 오거나 어려움이 올 때, 자, 먼저는 자기의 죄 때문에 어려움이 찾아옴을 알 수가 있어야 돼. 고통의 원인, 내 마음이 힘들고 어려운 것이, 자, 단순히 환경이 어려워서가 아니라 내 삶의 죄 때문에. 여러분, 우리가 아까 내 삶의 이유라 계속 찬양을 했는데, 우리 요한복음 말씀도 읽었는데, 죄라고 하는 것이 어떤 게 죄일까요? 미워하고 도적질하고 뭐 예배 빠지고 그런 게 많이 죄가 아니라 그 삶의 이유를 모르고 살아가는 게 죄인 것을 성경은 말해주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음으로 자기의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 걸음을 인도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라고 말을 했는데, 내 마음대로 되지 않아, 내가 뜻한 대로 되지 않아. 그럼 뭐예요? 막 화가 나고 분노가 일어나면서 막 하나님을 원망하게 되잖아요. 그러니까 오늘 시편 130편은 바로 그 고통의 원인이, 내 삶의 이런 힘들고 어려운 원인이 누구 때문이 아니라 자신의 죄 때문이라고 고백하는 거예요. 그래서 시편 130편 1절에 보면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편 130편 1절 시작. 여호와여, 내가 깊은 곳에서 주께 부르짖었나이다. 깊은 곳, 뭘 말하? 깊은 수렁이에요. 자기 혼자 빠져나올 수 없는 것, 나 혼자 해결할 수 없는 것, 영적인 극심한 위기에 처해 있는 이 자리에 자신이 하나님께 뭐 하는 거예요? 부르짖고 나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성전에 올라가면서 부르는 찬양이에요. 그러니까 성전에 뭘 늘 기쁘고 행복하면 교회를 가고, 기쁘지 않으면 안 가고, 그게 아니라 무엇 때문에 가는 거예요? 그분이 내 삶의 이유고 그분이 나의 목적일 때 뭐 하는 거예요? 그분 앞에 나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시편 130편 1절은 고백하는 거예요. 여호와여, 내가 깊은 곳에서, 내 이 깊은 마음의 어려운 이곳에서 주께 뭐 하고 있습니다? 부르짖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자신의 삶 속에서 두려운 게 하나 있는데 어떤 거냐? 3절입니다. 여호와여, 주께서 죄악을 지켜보실진데 주여 누가 서겠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그 죄악을 다 뭐하고 계시다는 거예요? 기록하고 있다는 거예요. 다 알고 계시다는 거예요. 그런데 누가 주님 앞에 나아갈 수 있겠냐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이 자리에 나올 때 우리가 어떤 죄가 없고 깨끗해서 나온 거예요? 누구도 주님 앞에 나아갈 수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시편 기자는 말하는 거예요. 4절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러나 사유하심이 주께 있음은 주를 경외하게 하심입니다. 자, 여기에 아주 중요한 게 두 가지가 나오는데, 사유하심이래. 사유가 용서할 자의 너그러울 유자예요. 하나님께서 죄를 용서해 주셨다, 회복시키셨다. 내 죄악 때문에 내가 깊은 수렁에 빠져서 내가 죄악 때문에 어려운데 주님이 그 죄악을 다 지켜보시고 세고 계실 텐데 내가 그걸 가지고 어떻게 주님 앞에 나아갈 수 있겠습니까? 누가 주님 앞에 나아갈 수 있겠습니까? 우리는, 제가 가끔 생각해 보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 받을 자격이 있나? 어떤 것들을 내가 막 복을 받아야 될 것 같고, 그런데 내가 하나님 앞에 한 게 뭐가 있나? 세상에 있는 종교는 뭔가를 하면 받는 거예요. 그런데 내가 하나님 앞에 한 게 뭐가 있나? 한번 여러분들은 한번 생각해보세요. 나는 하나님 앞에 이런 걸 했으니까 하나님은 나한테 복 주셔야 된다, 그렇게 좀 자랑스럽게 말하실 분 계세요 혹시? 우리 청년들은, 저는 목사님 1년 동안 제 청년의 10분의 1을 갔다 왔으니까 저는 당연히 복 받아야 됩니다, 뭐 이렇게 생각할 수 있을까요? 저는 뭐 이렇게 어려운 가운데도 저는 예배를 빠지지 않고, 그 예배도 뭐 숫자를 한번 적어보면 몇 번 뭐 계산할 수 있을까요?
당연히 뭐 받아야 될 게 만한 게 뭐가 있겠어요? 도리어 죄가 더 많이 기록하면 많지 않을까요? 아니면 정말 지난 주일 말씀 전한 것처럼 사울처럼 나는 완벽하게 행했습니다. 뭐 그래 나는 이렇게 받아야 됩니다라고 말할 수 있겠느냐라고 하는 것이죠. 아무것도 할 수 없었던 그런 사인데 오늘 말하는 거예요. 그러나 내가 오늘도 주께 나오는 것은 사유하심이 주께 있음은 주를 경외하게 하십니다. 바로 용서하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용서하실 것이고 우리를 용서하시는 것은 나로 하여금 하나님을 뭐하게 하기 위함이라고요. 경외하게 하심입니다 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의 죄를 다 용서하시고 사해해 주신 이유가 무엇 때문이냐라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분명히 기억하셔야 돼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죄악을 다 감찰하고 계시고 다 알고 계시는데 그 하나님께서 우리의 죄를 다 용서하신 이유는 바로 뭐하는 거? 하나님을 뭐하게 하라고? 나를 경외하라 말씀하시는 거예요. 자, 우리가 하나님 앞에 어떻게 나아갈 수 있을까요? 히브리서 10장 19절은 말합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예수의 피를 힘입어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나니 그 길은 우리를 위하여 휘장 가운데 열어놓으신 새로운 살 길이요 휘장은 곧 그의 육체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육체로서 우리가 오늘도 하나님 앞에 나오게 됐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내가 오늘도 예배 드려야 돼 그러고 왔지만 사실은 그 안에는 내가 나온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그 육체가 나로 하여금 새로운 길을 열어놓으셨기 때문에 이 길을 나오게 된 거예요. 자, 요한일서 4장 9절은 다 같이 한번 찾아볼까요? 시작.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이렇게 나타난 바 되었으니 하나님이 자기의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심은 그로 말미암아 우리를 살리려 하심이라. 하나님의 사랑이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이 의심스러우면 이 말씀을 보셔야 돼. 힘들고 어려우면 이 말씀을 보아야 되는 거예요. 시편 130편의 기자는 성전에 올라가면서 내가 오늘도 이렇게 나올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이 나를 사유하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나가는 것처럼 오늘 우리는 뭐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는 것은 바로 뭐예요? 하나님이 자기의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셔서 우리를 뭐 하셔야 합니다? 살리려 하십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힘들고 어려워서 죽을 것 같지만 죽는 존재가 아니라 우리는 뭐 하는 존재예요? 사는 존재라는 거예요. 공부 때문에 힘들어 어려워서 죽을 것 같고 취업이 안 돼서 취업 때문에 죽을 것 같고 내가 가정의 어려움 때문에 죽을 것 같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 앞에 그 사랑이 내게 있기 때문에 공부하는 곳에서도 직장에서도 아무리 물질이 어렵고 힘들어도 우리는 뭐하는 존재라는 거야? 사는 존재라는 거예요. 10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속하기 위하여 화목제물로 그 아들을 보내셨습니다. 11절입니다. 시작. 사랑하는 자들아 하나님이 이같이 우리를 사랑하셨은즉 우리도 서로 사랑하는 것이 마땅하다. 그러니까 아까 우리 시편 130편에 시편 기자가 뭐라고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죄를 기억하지 않으시고 뭐 하실 것입니다? 사유하실 것입니다. 용서하실 것입니다. 그것은 뭐 하기 위해서? 하나님을 주를 경외하게 하십니다. 그게 어떤 게 경외하는 거예요? 경외하는 게 어떤 게 경외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거예요. 형제를 사랑하는 것이 뭐하다? 마땅하다. 그러니까 우리에게 있는 하나님을 경외하시며 자꾸 하나님에게만 맞춰지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을 사랑하면 자, 옆 사람 보면서 내가 당신을 사랑하는 것이 마땅합니다. 네. 그러니까 우리가 이게 마땅한 거예요. 내가 사랑할 이유가 있어 사랑하는 게 아니라 그분이 나를 사랑하셨기 때문에 내가 사랑하는. 그래서 내가 사랑할 수 없는 자를 뭐 할 수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주님이 십자가에서 우리를 낳았다고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힘들고 지쳐 있고 깊은 수렁에 있는 그에게 하나님이 당신을 낳으셨습니다. 하나님이 당신을 사랑하고 계십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을 십자가로 구원하시기 위하여 하나님이 당신을 너무 사랑하셔서 하나님께서 당신의 독생자 외아들을 주셨습니다 라고 말을 들었을 때 우리 영이 막 회복이 되고 기뻐야 돼요. 그런데 이걸 들어도 감흥이 없어. 뭐 때문에 없을까요? 죄 때문인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유와, 오늘 이 시편 기자는 어떤 죄를 저질렀는지 나와 있지는 않아요. 그러나 성경학자들이 이야기할 때는 시편 120편의 시의 연장이라고 말하고 있어요. 한번 찾아볼까요? 시편 120편 시작. 내가 환난 중에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니 내게 응답하셨도다. 여호와여, 거짓된 입술과 속이는 혀에서 내 생명을 건져 주소서. 내 속이는 혀여, 무엇을 내게 주며 무엇을 내게 더할꼬. 장사의 날카로운 화살과 로뎀나무 숯불이로다. 메색에 머물며 계달의 장막에 머무는 것이 내가 화평을 미워하는 자들과 함께 오래 거주하였도다. 나는 화평을 원할지라도 내게 말할 때 그들이 싸우려 하는도다. 자, 여러분 보니까 마지막 절에 보면 내가 화평을 구한다 할지라도 원할지라도 내가 말할 때 그들은 싸우려고 한다. 도대체 여러분 뭐 하는 거예요? 그 환난이 이 사람에게 사람으로 인해서 너무 큰 환난과 어려움 가운데 있는 거예요. 이런 상황에서 시편 130편이 나왔다고 성경학자들은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오늘 130편 1절에 보면 여호와여, 내가 깊은 곳에서 주께 부르짖습니다. 주여, 내 소리를 들으시며 나의 부르짖는 소리에 귀를 기울이소서. 정말로 간절히 외치는 거예요. 그런데 자신이 주님 앞에 나가려고 하니까 뭐가 걸리는 거예요? 죄악이 걸리는 거예요. 그 죄 때문에 주님이 다 기록하고 계신데 내가 무엇으로 나가겠습니까? 그러나 사유하심이 주께 있음은, 주님이 우리를 용서하심은 주를 경외하게 하십니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들은요, 그 죄악에 있다가도 여러분 뭐예요? 하나님이 당신을 사랑하시고 십자가에 당신을 부르셨습니다. 그 말 앞에 뭐 하는 거예요? 돌이킬 수 있는 거예요. 그 말을 들어도 돌이키지 못한다면 여전히 여러분 자신의 생각과 감정, 자신이 붙잡혀 있는 거예요. 그래서 노아의 방주에다 뭘 만들어야 된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키를 만들어야 돼. 내가 방향을 조절해야 돼. 내가 이렇게 조절해야 되는 거예요. 믿음이라는 게 어떤 거냐면 무엇을 믿어야 할지, 믿음의 내용을 아는 것과 믿고 싶다는 의지가 필요합니다. 우리가 내가 어떤 걸 믿고 내가 믿어야 됩니다. 나는 믿음이 필요합니다. 필요합니다. 그러나 마지막 순간에 믿음을 주시는 분은 누굴까요? 하나님이세요. 그래서 오늘 시편 130편의 기자는 하나님 앞에 성전에 올라가면서 믿음을 구하는 거예요. 주님, 모든 용서하심이 하나님께 있고 하나님 나를 용서하시면 하나님을 경외케 하심입니다. 여러분, 왜 이 사람이 이렇게 하나님께 용서를 구할까요? 죄악의 원인이 신명기에 보면, 우리의 재앙의 원인이 신명기에 보면 죄악 때문이라는 것을 이 시편 기자는 알았기 때문인 거야. 하나님의 말씀을 알았기 때문에 이걸 구한 거예요. 만약에 하나님의 말씀이 없었다면 뭐 했을까요? 왜 나한테 이렇게 어렵게 합니까? 왜 이러십니까? 라고 하나님께 막 따졌을 거예요. 그런데 그가 말하는 건 뭐 하는 거예요? 자, 5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편 130편 5절에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나 곧 내 영혼은 여호와를 기다리며 나는 주의 말씀을 바라는도다. 여러분 보세요. 나 곧 내 영혼이, 그러니까 내가 어떤 게 나라는 거야? 육체가 아니라 내 영혼이 나라는 거예요. 내 영혼이 주님을 기다리고 주의 말씀을 바라보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바라보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주 말씀이 이루어지기를, 바로 그 말씀이 선포될 때 주님이 자유하라고 말씀하실 때 해결이 되기 때문인 거야. 그분이 해방을 선포하기 때문에. 다른 어떤 사람들이, 권력자가 해방을 선포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해방을 선포하시는 분이기 때문에 그분의 말씀을 바라고 있는 거예요. 자, 근데 그 말씀을 바람이 얼마나 간절하냐면 파수꾼이 아침을 기다림보다 내 영혼이 주를 더 기다리나니 참으로 파수꾼이 아침을 기다림보다 더하도다. 자, 저와 여러분이 오늘 이 사람처럼 주님을 기다리고 있는지 한번 기도해 보자고요. 내가 그토록 주님이 일하심을 기다리고 있는지, 그 파수꾼이 아침을 기다리는 것처럼 주님의 행하심을 기다립니다. 제가 그 필리핀의 민다나오라고 하는 섬에 가면 거긴 참치잡이 배가 있어요. 그러니까 그 섬은요, 이렇게 뭐 2차 산업 뭐 그런 게 없기 때문에 할 수 있는 게 이 해외 노동자로 가거나 아니면 바다로 가서 고기를 잡는 거래요. 그것도 가까운 근해는 돈도 못 벌고 그러면 그냥 평생 가난하게 살아야 되는데 좀 돈을 만져보려면 먼 바다로 가서 참치를 잡아야 된대요. 근데 한 번 나가면 30일에서 40일 동안 참치잡이를 하는 거예요. 그 배가 우리나라처럼 뭐 원양어선 그런 게 아니라 배가 있고 그 옆에 쪽배들이, 우리 말하면 작은 배들이 모선 같은 게 쭉 달려 있는데 그 배를 이제 나가면 참치를 한 마리를 잡으려고 이제 거기를 나가는 거예요. 태풍이 오잖아요. 그런데도 안 돌아온대요. 왜? 돌아오는 기름값이 많이 드니까 태풍이 와도 그냥 거기에 있는다는 거야. 그래서 그 태풍에 살아남아야만 사는 거라는 거야. 근데 그 배에 타려면 그 배에 탄 사람들을 보니까 보통 뭐 6년, 7년, 10년, 20년을 탄 사람들이 있는데 참치를 어떻게 잡냐면 낚싯줄 하나에 낚싯대가 있는 게 낚싯줄 하나를 떨어뜨려서 그 참치가 매달리면 손으로, 맨손으로 그 가느다란 낚싯줄을 막 잡고 3시간, 4시간 동안 막 싸워서 한 마리를 잡으면 우리나라 돈으로 약 60만 원을 받는데 선주, 투자가 또 뭘 나누고 나면 15만 원을 받는다는 거야. 15만 원밖에 못 받는다는 거예요. 근데 그 배를 타려면요, 원칙이 하나 있대. 난 그 얘기를 듣고 정말 이게 맞다. 그 배에 타려면요, 우울하게 사는 사람은 그 배를 안 태워준대요. 우울하게 사는 사람들을. 왜 그러느냐 그랬더니 그 배에서 40일 동안 30일 동안 있는데 배 위에 떠서 있는데 우울하게 살면 사고를 낸다는 거야. 그래서 우울하게 사는 사람은 그 배를 절대 안 태워준다는 거야. 그런데 모두 다 작은 쪽배를 타고 나가서 또 고기를 잡을 수 있는 게 아니라 어린 아이들, 처음에 13살, 14살 때 그 배에 탄 아이들은 참치를 못 잡는 거예요. 왜? 기술도 부족하니까. 근데 거기 머물 수밖에 없는 거야. 왜? 할 일이 없으니까. 그래서 6년, 7년 그 배에서 일하고 그냥 모선의 청소와 그런 일을 하다가 자기가 돈이 좀 모아지면 작은 배 위에다 모선을 가지고 나가서 잡는데 그 배 우울하게 하면 그 배를 안 태워준대요. 근데 그 배 안에 사연을 들어보니까 한 사람은 아내가 고기 잡으러 간 사이에 바람 펴서 집을 나갔고, 한 아이는 3살 때 아버지가 돌아가시고 10살 때 엄마가 돌아가셔서 마을에서 가장 문제덩어리 아이였다는 거야. 그런데 16살 때 너 그러고 살면 되지 않지 않냐, 어떤 동네 아저씨가 말을 듣고 그 배에 올라탄 거야. 근데 배 30일 40일 동안 일하는데 물고기를 한 마리도 못 잡고 참치를 못 잡으면 월급이 하나도 없는 거예요. 그저 거기서 배 안에서 먹는 거, 밥 3끼 주는 거 외에는 없다는 거야. 근데 그 배 안에 사연이 없는 사람이 아무도 없어. 다 사연이 있어. 그런데 그 사연 속에서 자기 사연을 붙잡고 살아가는 사람은 그 배에 안 태운다는 거야. 우울하게 사는 사람에게. 그리고 그들은 하나밖에 안 기다려요. 그 낚싯줄을 던져놓고 참치가 그 낚싯줄을 물기를 그들은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오로지 그 하나를 기다리고 있더라고요. 그걸 보면서 여러분, 정말 저나 여러분이 우리가 교회의 부흥을 위해서 정말로 간절히, 제가 오늘 이렇게 앉아서 예배를 들려 앉아 있는데 이 금요기도에 나온 여러분들이 정말 귀하구나.
어느 교회는 예배 인원이 점점 줄어드니까 교회 예배를 없애버렸어요. 금요기도회를. 성도들이 바쁘고 힘들다는 이유 때문에 예배를 없애버렸어요. 새벽기도도 줄어드니까 없어지고요. 금요기도도 없어지고요. 수요일도 없어지고요. 주일 예배 하나밖에 없는 거야. 그리고서 말하죠. 왜 하나님 나를 기쁘게 안 해주시냐고. 그 배를 탄다면 우울하게 사는 사람은 그 배에 뭐 할 수 없다고요? 올라탈 수가 없는 거예요. 우리가 사람이 있어서 예배를 드리고 없어서 예배를 안 드리고 그러는 게 아니라 그거랑 상관없이 오늘 시편 기자는 말하죠. 나 곧 내 영혼이 여호와를 기다리며 나는 주님의 말씀을 바라보고 있습니다. 파수꾼이 아침을 기다리는 것보다 나는 주님을 더 기다리고 있습니다. 무엇 때문에요? 7절 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이스라엘아 여호와를 바랄지어다. 여호와께서는 인자하신가 풍성한 속량이 있음이라. 여러분 이 말씀이 아주 중요한데 이스라엘아 라고 외치고 있어요. 이스라엘아. 그러니까 오늘 시편 130편은 자기의 죄만을 위해서 회개하는 게 아니에요. 누구의 죄를 회개하고 있는 거예요? 이스라엘의 죄를 회개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상 이런 죄의 모습이 다른 거야. 나는 깨끗한데 나한테 왜 이래? 여러분 잘 보셔야 돼. 내가 이 세상에 살고 있는 이상 우리는 이 땅에 죄인으로 살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유하심이 아니면 살 수 없는데 나는 깨끗하고 의로운데 나한테 왜 이러셔? 이게 아니라 오늘 시편 130편 기자는 말하는 거야. 이스라엘아 여호와를 바랄지어다. 우리 민족이 이렇게 어렵고 힘든 건 하나님을 바라는 것밖에 없다. 그분에겐 인자하심과 풍성하심과 속량이 있기 때문이다. 자, 느헤미야 9장 한번 찾아볼까요? 느헤미야 9장 16절 17절입니다. 시작. 그들과 우리 조상들이 교만하고 목을 굳게 하여 주의 명령을 듣지 아니하고 거역하며 주께서 그들 가운데서 행하신 기사를 기억하지 아니하고 목을 굳게 하며 패역하여 스스로 한 우두머리를 세우고 종되은 땅으로 돌아가고자 하였나이다. 그러나 주께서는 용서하시는 하나님이라 은혜로우시며 긍휼히 여기시며 더디 노하시며 인자가 풍부하심으로 그들을 버리지 아니하셨나이다. 여러분 지금 느헤미야가 어느 때를 이야기하고 있는 것 같아요? 지금 자신의 때를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언제 때를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출애굽했을 때를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 조상들이 교만하고 목이 곧고 하나님의 명령을 듣지 않고 거역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들 가운데 행하신 기적들을 따라합시다. 기억하지 아니하고, 예, 하나님이 행하신 일들을 기억하지 않고 다 잃어버리고 뭐 하느냐? 목을 곧게 하며 패역하여 스스로 우두머리를 세우고 종되었던 땅으로 다시 돌아가고자 했습니다. 하나님이 행하신 일들을 다 잊어버리고 목을 곧게 하며 패역하여서 또 다른 우두머리를 세워서 우리 과거의 애굽 땅 종되었던 땅으로 다시 돌아가고자 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용서하신 하나님이기 때문에 너희를 살려주셨다. 용서하신 하나님이다. 그런데 지금 느헤미야 뭐 한 거야? 수백 년이 흐른 이후에 이 말씀을 기록한 거예요. 왜? 지금 우리들도 어떤 모습으로 있다? 하나님의 진노 아래에 있다. 그래서 우리도 똑같이 우두머리를 만들어서 돌아가려고 하지 말고 우리 조상의 죄를 우리가 회개하고 있는 거다. 그 모습이 우리에게 흘러와서 나에게 있는 것이다. 여러분 자녀가 잘못하면 부모가 뭐라 그래야 돼요? 다 내 잘못입니다. 그런데 요즘 자녀들이 잘못하면 부모들이 뭐해요? 고발해서 돈 받으려고 그래. 세상이 이상해진 거예요. 자녀가 잘못하면 내 잘못입니다. 남편이 잘못하면 누가 잘못한 것입니까? 나의 잘못입니다. 아내가 잘못하면 내 잘못입니다. 부모가 잘못하면 그건 나의 죄악입니다. 그거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 더 같이 볼까요? 다니엘서 9장입니다. 다니엘도 느헤미야와 동일하게 고백합니다. 다니엘서 9장 3절입니다. 제가 2절 읽고 여러분이 3절 읽도록 하겠습니다.
다니엘이 포로로 나라가 망해서 끌려갔습니다. 말합니다. 곧 통치 원년에 나 다니엘이 책을 통해 여호와께서 말씀으로 선지자 예레미야에게 알려주신 그 연수를 깨달았던 안나니 곧 예루살렘의 황폐함이 70년 만에 그치리라 하신 것이니라. 3절 시작. 자, 뭘 얘기해? 다니엘이 하나님의 말씀을 읽다가, 어떤 말씀이에요? 예레미야 선지자가 기록된 예레미야서를 읽다가 깨달은 거예요. 어떤 말씀? 예레미야 25장 12절에 하나님이 70년이 차면 다시 돌아오게 할 것이다. 그 말씀을 알게 된 거야. 그 비밀을. 우리로 말하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해 이루어질 것이다. 그 말씀을 알게 된 거야. 우리 가정을 회복하고 우리의 삶을 바꾸는 거.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우리가 예수 앞에 나아가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라. 이 말씀의 비밀을 예레미야가 뭐하게 된 거예요? 깨달았다라는 거야. 근데 깨닫고 나서 끝난 게 아니라 깨닫는 순간 뭐 했대요? 그가 금식하며 베옷을 입고 죄를 덮어쓰고 하나님께 기도하며 간구하기를 결심하고 내 하나님 여호와께 기도하며 자복하여 이르기를 크시고 두려워할 줄 하나님 주를 사랑하고 주의 계명을 지키는 자를 위하여 언약을 지키고 그에게 인자를 베푸시는 이시여. 5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우리는 이미 범죄하여 패역하여 행악하며 반역하여 주의 법도와 규례를 떠났사오며 우리가 또 주의 종 선지자들이 주의 이름으로 우리 왕들과 우리의 고관들과 조상들과 온 국민에게 말씀한 것을 듣지 아니하였나이다. 주여 공의는 주께로 돌아가고 수치는 우리 얼굴로 돌아옴 같이 오늘과 같아서 유다 사람들과 예루살렘 거민들과 이스라엘이 가까운 곳에 있는 자들이나 먼 곳에 있는 자들이 다 주께서 쫓아내신 각국에서 수치를 당하여 싸우니 이는 그들이 주께 죄를 범하였음이니이다. 주여 수치가 우리에게 돌아오고 우리의 왕들과 우리의 고관들과 조상들에게 돌아온 것은 우리가 주께 범죄하였음이니. 다 같이 읽습니다. 주 우리 하나님께는 긍휼과 용서하심이 있사오니 이는 우리가 주께 패역하였음이오며 우리 하나님 여호와의 목소리를 듣지 아니하며 여호와께서 그의 종 선지자들에게 부탁하여 우리 앞에 세우신 율법을 행하지 아니하였음이니이다. 이 말씀이 지금 어떤 거냐면요, 다니엘이 하나님 앞에 그 말씀을 깨닫고 기도하는데 뭐라고 기도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 이스라엘이 그렇게 말하지 않고 우리는이라고 말해. 자신도 그 안에 담겨져 있는 거예요. 다니엘이 지금 이때 위치가 어떤 위치였어요? 페르시아의 총리였습니다. 엄청 높은 위치에서 자기는 문제될 게 없어. 도리어 굳이 뭐 예루살렘으로 돌아갈 필요가 있어요, 없어요? 안 돌아가도 돼. 그냥 여기 그냥 잘 먹고 잘 살면 되는 거야. 근데 다니엘의 마음에는요, 여기서 총리를 하더라도 이 총리가 싫어. 자신은 예루살렘으로 돌아가야 돼.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성으로 돌아가야 돼. 그게 자신의 꿈인 거야. 그런데 자신이 이곳에 돌아온 게 무엇 때문이라는 거야? 그건 나의 죄가만이 아니라 우리 조상들이 하나님께 말씀을 듣지 않고 하나님 앞에 범죄하였기 때문에 그랬다고 지금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더 구체적으로 하나만 더 말씀을 읽고 마칠 텐데, 자 14절에 보면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이 재앙을 간직하여 두셨다가 우리에게 내리게 하셨사오니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행하시는 모든 일이 공의로우시나 우리가 그 목소리를 듣지 아니하였습니다. 자, 하나님의 목소리를 뭐하지 않았대요? 듣지 않았다 그러지요. 15절입니다. 강한 손으로 주의 백성을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시고 오늘과 같이 명성을 얻으신 우리 주 하나님이여 우리는 범죄하였고 악을 행하였나이다. 자, 16절 읽습니다. 시작. 주여 구하옵나니 주는 주의 공의를 따라 주의 분노를 주의 성 예루살렘 주의 거룩한 산에서 떠나게 하옵소서. 이는 우리의 죄와 우리 조상들의 죄악으로 말미암아 예루살렘과 주의 백성이 사면에 있는 자들에게 수치를 당함이니이다. 우리가 이 수치를 당하는 것이 무엇 때문이라는 거야?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고 죄악을 범하고 악의를 행하고 공의를 따라 행하지 않았기 때문에 이런 결과가 나왔다고 다니엘은 뭐 하는 가 하나님께 고백하면서, 자 18절 19절 읽고 마칩니다. 시작. 나의 하나님이여 귀를 기울여 들으시며 눈을 떠서 우리의 황폐한 상황과 주의 이름으로 일컫는 성을 보옵소서. 우리가 주 앞에 간구하옵는 것은 우리의 공의를 의지하여 하는 것이 아니요 주의 큰 긍휼을 의지하여 함이니이다. 자 뭐래? 하나님, 우리의 공의를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주의 긍휼을 의지합니다. 뭐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유하심을 구합니다. 하나님을 뭐하게 하기 위해서? 경외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사유하심을 구합니다. 다니엘이 지금 말하는 거예요. 자기는 문제가 없어. 하지만 자신의 조상, 그 예루살렘 성이 회파되고 무너진 것 앞에 하나님, 우리 조상들이 행했던 그 모든 죄악들을 사유하여 주십시오. 하나님을 경외할 수 있도록 우리에게 은혜와 긍휼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그러면서 19절에 기도하는 거예요. 외쳐볼까요? 큰 소리로 외쳐봅시다. 시작. 주여 들으소서. 주여 용서하소서. 주여 귀를 기울이시고 행하소서. 지체하지 마옵소서. 나의 하나님이여 주 자신을 위하여 하옵소서. 이는 주의 성과 주의 백성이 주의 이름으로 일컫는 바 됨이니이다. 자, 여기 주여 3창이 나왔죠. 주여 들으소서. 주여 용서하소서. 주여 귀를 기울이시고. 그러니까 다니엘 이 주여, 우리 한국에 외국에 가면요 코리안 스타일 그래요. 그래서 주여 3창 여기 나온 거 이거 따라한 거야. 다니엘의 기도를 따라한 거예요. 뭐라고요? 하나님 지체하지 말아 주십시오. 70년이 차면 뭐한대? 자연이 되는 거야. 그런데 여러분, 다니엘은 뭐한 거예요? 하나님, 그 70년이 될 때까지 하나님의 기도하지 않으면 그 약속을 못 믿는 거예요. 그래서 다니엘이 외친 거예요. 하나님 들으소서. 용서하소서. 나의 하나님이여 속히 행하시옵소서. 하나님 지체하지 마시고, 하나님이여 이 모든 것들은 하나님을 위해서 하시는 겁니다. 왜? 하나님이 하셨을 때 모든 민족이 하나님을 높여드리게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죄악은 좀 뭐 해주시고 덮어주시고 사유해주시고 하나님의 열심으로 이 민족을 모아여 주십시오. 회복시켜 주십시오. 그래서 오늘 시편 130편 기자는 자신의 죄만을 위해 기도와 회개한 게 아니에요. 자신의 죄 때문에 깊은 곳에서 부르짖는 게 아니라 그 시대의 아픔을 보면서 자신이 외치는 거예요. 그리고 사람들에게 말하는 거예요. 이스라엘아 여호와를 바랄지어다. 여러분, 힘들고 지친 사람들에게 여러분 무엇을 위로해 줄 수 있겠어요? 그에게 우리가 말해야 돼요. 하나님이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우리 하나님을 바라봅시다. 우리 옆 사람 손을 잡고 한 분씩 다 손잡고 우리 하나님을 바라봅시다. 다시 한번 우리 하나님을 바라봅시다. 예, 지금 이 시편 기자는 그걸 말하는 거예요. 이스라엘아 여호와를 바랄지어다. 하나님의 인자하심과 풍성하심에 속량이 있습니다. 너희 죄가 속량되지 않으며 이 어둠의 자리에서 건져 나올 수가 없는 것이다. 골로새서 1장 13절과 14절에 말합니다. 그가 우리를 흑암의 권세에서 건져내사. 어디에서 건져냈다고요? 예, 흑암의 권세에서, 기억하세요. 흑암의 권세에서 건져내사 그의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옮기셨으니. 어디로 옮겼다고요?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옮기셨으니 그 아들 안에서 우리가 속량 곧 죄사함을 얻었노라. 여러분, 저와 여러분을 흑암의 권세에서 건져내서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옮기신 거예요. 그래서 아까 말한 그 배에 타려면 기쁨을 잃어버린 사람은 그 배를 안 태운대요. 참치잡이 배에 안 태운대. 문제가 있어도 거기에 동성애자가 탔더라고요. 자긴 동성애자야 돼. 왜? 자기 얼굴에 누구도 자기를 안 사랑해 주니까 남자하고 사랑했던 동성애를 타는데 그나마 필리핀이 크리스찬 카톨릭 국가니까 그게 걸린 거야. 그래서 그걸 빠져나오기 위해서 그 배를 탄 거야. 그 죄를 벗어나기 탔더라고요. 수많은 문제와 어려움이 있지만 그 배를 타지 않으면
자신들은 할 일이 없어. 그래서 그 배를 타는데 그 배의 원칙이 뭐야? 우울하면 그 배를 안 태운대. 우울하면 사고를 친다는 거야. 그래서 안 태운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를 흑암의 권세에서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옮기신 거예요. 이 아들의 나라, 사랑의 아들의 나라에서는 뭐 하는 거야? 속량, 죄사함을 받았기 때문에 죄 때문에 고통당하는 것이 아니라 그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하는 게 고통인 거예요. 그래서 죄라고 하는 것은 어떤 것이냐면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하게 하는 거예요. 이사야 63장 17절에 말합니다. 여호와여, 어찌하여 우리로 주의 길에서 떠나게 하시며 우리의 마음을 완고하게 하사 주를 경외하지 않게 하시나이까. 원하건대 주의 종들 곧 주의 기업인, 따라합시다, 지파들을 위하여 돌아오시옵소서. 예, 하나님께 뭐라고요? 하나님 돌아와 주세요. 이사야 63장 17절의 말씀, 하나님 돌아와 주세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돌아오시지 않으면 뭐 할 수 없어요? 회개할 수도 없는 거야. 하나님이 돌아와 달라는 거야. 힘들고 지친 저와 여러분들에게 하나님 뭐 하여 주십시오? 돌아와 주십시오. 그래서 이 시편 130편 기자는 고백하는 거예요. 이스라엘아, 여호와를 바랄지어다. 뭐예요? 여호와가 돌아오기를 너희들 기도하자. 그분에게 인자하심과 풍성하심과 속량하심이 있기 때문에 그가 이스라엘을 그의 모든 죄악에서, 따라합시다, 속량하시리로다. 예, 그분만이 우리의 죄를 속량하시기 때문에 그분이 돌아오기를 기다려야 된다. 여러분, 이게 회개예요. 하나님 돌아와 주십시오. 내 죄를 그저 주저주저 나 어제 뭐 했어요 그게 아니라 하나님 내 마음에 뭐 하여 주십시오? 돌아와 주십시오. 하나님을 잃어버렸기에 그 완고해지고 우리 자녀들이, 우리 가정이 그 하나님의 길에서 떠나 있고 그 마음을 완고하며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는 것은 그들이 죄가 많아서가 아니라 하나님을 잃어버렸기 때문인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오늘 이 자리에 있다고 해서 우리가 괜찮은 사람인 게 아니라 하나님이 주의 성전에 거하시기 때문에 그분을 우리가 뭐하고 구하기 때문에 나온 거예요. 그래서 예배가 중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시편 기자가 말한 거죠. 뭐라고요? 사유하심이 주께 있음은 주를 경외하게 하십니다. 오늘도 주를 경외하기 위하여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